설교 제목은 기도자, 믿음의 사람들이 극복의 세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 믿음 생활을 테스트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주인공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가나안 성도. 요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신조어래 목사님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 가나안 성도, 그게 뭐냐면 교회에 조금 나오다가 별로 어떤 마음의 확신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아주 포기하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신앙은 간직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문어로 목사님들 사이에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지금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구약에는 블레셋입니다. 구약의 가나안은 그쪽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를 가리켜서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21절에 보면 두루와 시돈,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소망이었을까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받느냐? 세 가지 반응을 받아요. 오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침묵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하늘은 적막하고 내가 소리친 내 기도의 소리는 마치 허공을 메아리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싸늘한 침묵만 느낀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 후에 이 침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허한 침묵, 차가운 침묵.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두에 믿음의 생활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기도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침묵의 반응이에요. 침묵의 반응.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첫 번째 반응 뭐죠?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소리쳤는데, 기도했는데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무리 소리가 없어요. 침묵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극복해야 할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제자들의 방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버리시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소망을 걸고 메시아라고 불리어지는 그분에게 자기 가정의 소망을 걸고 나와서 지금 내 딸 살려달라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여자 빨리 보내버리시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제자들이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에 대한 취급, 제자들이 지금 예배의 장을 소란케 하는 방해꾼 정도로 이 여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꼭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시험을 받아요. 권사님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집사님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믿음의 장애 혹은 내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꾼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침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뭐라고요? 방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세 번째, 기도자가 극복해야 할 반응 세 번째,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깨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2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어떤 존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나는 근데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거절감,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신다. 여러분 소외감. 예수님이 나를 소외시키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 조금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불현듯 내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 맞아.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수혜적 반응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장애물, 침묵의 장애, 제자들의 방해, 믿음의 사람들의 방해, 예수님의 소외, 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보시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셨어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라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더 이상 끝나는 것이다.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있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이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다. 저분이 정말 구세주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 확신 그렇다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분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다.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님은 처음부터 따뜻하게 이 여인을 안아주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아마 이 여인의 믿음, 사랑을 아마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요? 이 여인이 정말 나를 믿나? 이 여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 믿음, 그 사랑을 테스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침묵, 진리를 찾는데 기도하는데 왜 침묵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기도의 진정성을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에 그때를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아, 이건 테스트야. 내 사랑을, 내 믿음을 그분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 잘 견디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마침내 응답을 받았던 두 번째 비밀은 여러분 마땅히 바라볼 대상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리를 찾을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볼 대상입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일에,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신앙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는 목사님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내 신앙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이 여인은 계속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이 여인을 거절하는 듯한 반응, 소외시키는 것 같은 차가운 반응을 보여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그 다음에 뭐로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만 오직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왜? 그분이 내가 만나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가나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던 세 번째 비밀은 자기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침묵과 방해와 소외감이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을 극복한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싸늘한 소외감입니까? 얼마나 거절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여인이 주님에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 놀라운 충격적인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채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예수님이 여인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개 취급.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자존심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불을 짓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존심에 집중하지 말고 이 여인이 자존심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이 개 취급 한마디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뭐해?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원죄가 뭘까요? 원죄, 우리는 오랫동안 원죄를 해석할 때 원죄는 불순종이다. 아담의 불순종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신앙이 원죄다. 맞습니다. 불순종도 원죄고 불신앙도 원죄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는 우리의 자존심이 원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내 중심의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 중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진지한 믿음의 사람들은, 진지한 기도자들은 자신의 자존심조차 창조주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모욕적이잖아요. 개 취급받았으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한 극약의 처방이다. 왜 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왜 개를 말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정말 그래도 나한테 올 수 있는지,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지,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피하지 않을 용기가 있을지.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대답, 여러분 27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비슷한데 인간이 아닌 존재로 전력한 존재,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본래 여러분도 아시죠? 헬라어 정도 하마르티아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활을 쐈는데 간역이 있잖아요. 간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목표에 빗나간 것, 이것이 죄의 본래의 뜻입니다. 내가 진정한 인간됨의 자리에서 빗나가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랬을 때, 예,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당신의 이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게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바로 그 은혜라도, 그 도움이, 그 사랑이,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보통 믿음의 여인이 아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테스트 받은 거예요. 합격했어요. 너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적 육적인 이 말씀을 취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가정의 행복이 돌아왔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응답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싸늘한 침묵, 이 침묵을 견디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십니까? 거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오직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다. 무릎 꿇고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무르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소리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마침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